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어제에 이어서 23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아주 용감하고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에 대한 보복을 딱 멈춰요. 그리고 뒤늦게 모든 일을 들은 나발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다가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십시다. 먼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주의 원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해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미련해서 그렇게 다윗을 모욕하고 그랬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에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잘 알았던 여인이에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진이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애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여호와께서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이 막으실 때 멈출 줄 알게 하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은 기억을 못해도 새벽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은 기억하고 가시라고요. 매일 성경이 그래서 꼭 마지막에 공동체 기도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이 막으실 때 멈출 줄 알게 하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기억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결정적인 사건에 내가 딱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 복을 받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이 딱 와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아비가일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옛날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르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아비가일과 같은 돕는 배필의 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조금 넓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들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가정을 생각해 보면 진짜예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져요. 한 가정이 달라져요. 진짜 여인이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가 그 자녀들과 가까이 하냐고요. 제일 엄마가 가까이 하잖아요. 어느 집이고 대개가.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론 아버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엄마가 더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인다운 정말 어떻게 배우자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자세히 하세요. 참 중요하다고요. 몇 가지 여러분 언제나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배우자를 찾을 때 신자 중에서 찾아야 돼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오늘 지혜로운 아비가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단 말이죠. 구원도 못 받잖아요.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을 며느리로 고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본이 잘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도 보는 거 아니에요? 집안 안 볼 수 없어요, 실제로. 왜? 근본이 어떤가 보는 거죠. 그 부모들이 어떤가. 왜? 부모 영향을 미치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신자 중에 찾아라. 두 번째는요, 영적인 성품을 갖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인품을 보는 거예요. 더 쉽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잘 조언을 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만 충실하고 조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혜의 길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말 잘 들어야죠. 지들끼리만 좋다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부모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부모가 인생을 30년 더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자식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할 때는. 그러면 부모의 조언을 잘 듣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걸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언을 잘 들어야 된다. 가장 잘 고르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이제 잠언 그 3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정말로 외모보다 사랑이 있고 용기가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고 겸손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것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에게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부모가.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그런 게 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내가 그때 정말 신앙이 있고 자녀들에게 잘 이런 얘기를 해줄 걸, 내가 너무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녀들과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 언제나 예방하는 게 잘하는 일이잖아요. 이미 일이 벌어지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미리 잘 무장하면 예방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가정 예배 잘 드리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하면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말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순종의 훈련을 시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얻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잠언 31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또 진실한 말로 서로 고쳐주고, 언제라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까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할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여기 현숙한 여인, 이 현숙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요, 장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들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현숙한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 지긋지긋하게 안 고치고 속시키는 거 있잖아요. 지고집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고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 그게 현숙한이란 뜻이에요. 현숙한 여인, 용기 있는 여인이란 얘기예요. 배우자를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하고 덕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 것인가, 또 배우자가 잘못한 걸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지혜도 필요하죠. 오늘 이 아비가일 아니었으면 그날 다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아비가일이 용기를 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혜 있고 용기 있는 아비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가서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 그날 다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는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과 그것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의 말을 딱 들어요. 듣고 32절에 이래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삶에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날마다 일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그걸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세상에. 아비가일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구나.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니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줘서 내가 죄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기도 제목 나온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막으실 때 멈출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 본성대로 죄의 길을 가기가 쉬운 게 인간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정말 내가 피를 흘릴 뻔했는데, 내가 친히 복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이제 그리고 돌아왔어요. 와 보니까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지금 죽을 뻔했는데 자기의 인생의 위기도 모르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말도요, 때에 적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 때나 말하는 건 주책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편의 잘못을 내가 저거 고쳐야 되겠어. 근데 아무 때나 얘기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때에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들으면 소용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좋은 땅을 먼저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는 게 지혜로운 일이지,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인데 거기다 씨 뿌리면 열매를 맺나요?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먼저 뭐 해야 돼요? 마음밭을 갈아야죠. 무조건 소리 지르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막 아무 때서 막 예수 전당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도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은 좋아요. 그런데 방법이 좋은 건 아니에요. 방법이 좋아야 되잖아요. 방법도. 아무리 좋은 말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옳은 얘기만 한다고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난 자식도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잖아요. 근데 내가 남편을 바꿔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밭을 가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농사 질 때도 그렇잖아요. 농사 질 때도 먼저 다 밭갈이하고 논에 물 대고 다 갈고 심지, 맨 땅에다 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마음밭. 또 많은 경우 반항하고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의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래요. 자라온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랐고요. 상처 많이 받고 자랐고요. 그 자란 가정의 환경이 행복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괜히 별거 아닌데 막 반항을 일으키고요, 불순종하고요, 그런 것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병든 사람. 그래서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병원 가면 의사가 왜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사는 없어요.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어디 아프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그래요. 아이들도 이렇게 말을 막 안 듣고 반항하고 그러면 제가 마음이 병들었구나. 부모가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저 아이에게 사랑을 못 줬나? 이것부터 돌아봐야 돼요.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언제나 치료를 받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님이 그걸 알으니까요. 죄의 병에 걸렸다는 걸 예수님은 알거든요. 그래서 죄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육체의 병도 치료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래서 말하는 건, 말에 대한 기도는 날마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정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때에 맞는 말, 진실한 말을 하고 사는가 날마다 돌아보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말의 씨를 날마다 뿌리거든요. 뿌린 대로 거둬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도 잘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꼭 필요한 말,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힘으로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서 작은 일도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작은 일도 주님 앞에 물어본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내 입술을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그런 아내였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아내가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발이 막 낙심하여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어요. 한 열흘 후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 원통한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요, 아픈 일도 있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새는 우울증 환자도 많고 불면증 환자도 많고 대인 공포증도 많고, 그래서 제가 성경도 읽지만 정신과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봐요. 요새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내가 배고파서 힘들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린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흥 하고 우는 거거든요. 그럼 엄마가 빨리 가서 젖을 딱 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이게 젖을 먹으면 이제 배가 불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찾아오겠어요? 기쁨이 와요, 아이에게. 아, 배가 불러서 좋다. 이게 온단 말이에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불러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평안이 와요. 고통, 기쁨, 평안.
이것을 자꾸 경험해야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히 1살부터 3살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평생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줌똥을 싸면 불편하니까 운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얼른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기쁨을 찾는 거예요, 걔가. 그런데 부모가 그걸 늦게 하고 막 바로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요, 기쁨을 얻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왜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의 어렸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참 얼마나 그래서 3살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요, 얼른 예를 들면 유치원 보내길 원해요. 얼른. 그래서 심지어는 1살밖에 안 됐는데도 이제 직장 나가고 돈 벌려고 얼른 보내요. 그럼 그 아이가 정서적인 불안이 오기 시작해요. 엄마가 보살피는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보살펴 줄 수 있겠어요? 한둘도 아니고 수십 명의 애들인데. 그래서 정서적인 불안의 아이들이 많아져요, 점점. 여러분 이런 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의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럴 때 엄마랑 친밀한 관계를 갖고 엄마가 잘 보살펴주면 그 아이는 바로 고통, 기쁨, 평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선 기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항상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금방 기도하면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바꾸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이요, 다윗이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주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다윗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감동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요 금방 나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돼요.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정말로 지혜롭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신앙이 아비가일을 왕의 아내로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아직도 자녀들이 결혼을 앞둔 부모들은 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무장시키세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며느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 자녀들의 배우자 항상 지혜롭고 총명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그런 분들을 하나님 꼭 내 가정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님이 막으실 때 우리가 언제나 멈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